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 오늘 수요일 큐티 본문 되겠습니다. 두랩돈 찬양 이런 찬양인지 몰랐네요. 찬양에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귀한 찬양 저도 한 주간 동안 부르면서 이제 살고 이 찬양을 요셉이가 부르니까 더 은혜로운 것 같다. 너무 목소리 너무 잘 어울려.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다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간 누가복음 20장의 문맥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과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과 같은 이들과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 21장서부터 종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흐름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가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무너지고요. 지금 완전히 짓밟혀서 이슬람 모스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만 남은 예루살렘 성전의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한 회복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벽이 말씀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네, 이들의 예수님께 대한 공격은 번번이 참패였습니다. 판판이 다 졌습니다. 이번 주간에 동행 묵상 방송 제가 올려드렸지만은 다 졌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다 두려워 떨며 도망갔습니다.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어요. 완벽한 논리였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동안 수비를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반격에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세금 문제와 부활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했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음과 교만 그리고 과부가 드린 동전에 대한 렙돈 말씀으로 반격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고 애굽에서 60만 인구를 이루게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지요. 자, 구약 시대 내내 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2000년 전 상황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계속 거듭합니다. 포로 생활도 했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방 침략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다윗의 자손에서 유대 민족을 구원할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실 것이라고 예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시대 이후에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족장 시대 마감되고 왕정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선지자 시대가 오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예언을 해요.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 나실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서부터 유다가 예수님 조상 되실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었던 내용이죠. 자, 42절 시편에 친히 다윗이 말했던 거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3절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자, 원수 사단의 세력을 밟을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유대인들은 지금 단순히 다윗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의 영광을 되돌려줄 이 다윗의 후손에서 그들만의 왕, 유대 민족만의 지도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독립운동 같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만의 왕을 바랬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유대인의 조상, 유대인이 존경에 맞이하는 세종대왕 같은 다윗, 솔로몬 그들의 자손이라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단순히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 지도자 차원이 아닌 온 인류와 세상의 구원을 위한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지 단순히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게 그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하고 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도 이상한 해석을 하면서 그 해석에 고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은 반드시 우리 민족만의 왕일 거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가지고 유대 로마를 내쫓고 다시 다윗 왕국의 세상
유대교의 세상을 만들 거다, 율법의 세상을 만들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즉 모세오경의 율법 10계명, 지난주에 봤던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의 10계명 시대를 넘어서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가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되는 이 세대를 열었다고 하는 건데, 계속 그들은 구약의 해석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전환이 참 일어나지가 않죠. 그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복음 들어왔을 때 유교 전통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왕이 2명이냐 하면서 천주교인들을 다 못 배워 죽였잖아요. 내일 본문이 딱 그겁니다. 너희들이 핍박받을 거다. 이 세대 전환에 있어서는 핍박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과정에는 굉장히 혼란도 있을 수 있고요, 변화의 몸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을 모른다. 그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오늘 보면 45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뒤에서 또 볼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지금 계속 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무슨 권위로 네가 성전에서 그런 말을 하니, 왜 율법을 무시하냐, 막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고도의 성경 지식과 신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복음, 우리가 죄인이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속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그걸 모르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45절 이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 그분은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기 예수로 오셨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계속 보고 있듯이 그분은 왜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늘 덧붙이십니다. 죄 사함을 얻었다. 그리고 자신은 죄가 없다는 유대교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떠났어요.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성전 멀리에서 고개도 못 들고 엎드려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부, 세리, 이방인 환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세요. 99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 양으로서 잃어버렸지만은 그 양을 찾아오고요, 많은 것들 중에 동전 하나를 기뻐하시고, 모범생인 첫째 아들의 마음에 구원이 발생할 수 없지만 자신이 이제 죄를 지었고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라고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잔치를 여시는 게 복음서잖아요. 그래요, 단순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신의 의와 노력, 율법으로는 사랑 자체의 인간. 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근본적으로 사랑이거든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요. 부자 청년 다 지켰다고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하면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발생 안 되고 근심, 우울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죄값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담당케 하시는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과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결국에는 사랑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단계가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면 이 권위의 논쟁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원리를 모르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생명의 마음인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구원이란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의 결핍과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이 세상에서 이제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이 유대교에서는.
왜 그렇게 차별이 많고 왜 그렇게 경계가 많은지 몰라요. 애들을 다 보내 막 이렇게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리고 뭐 누가 죄 졌냐 안 졌냐 막 이거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을 발상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쭉 보고 있는 이 유대교의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의 행동 속에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봉하고 있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은 뭐예요? 조건이에요. 뭐 이렇게 돼야만 된다는 거잖아요.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이 계속 그게 660개가 넘다고 합니다. 조건이. 그 조건 가운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거긴 사랑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인생을 살면 뭐가 생겨요? 오히려 이제 그 사랑 없음이 튀어서 뭘로 생기냐면 교만과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되고요. 내내 이제 누가복음에서 발생되잖아요. 예수님은 왜 주일날 사람 살리냐. 그리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해라 말아라, 그죠? 그리고 미움이 발생됩니다. 나만 하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러거든요. 용서는 더군다나 없을 수 없습니다.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의 세상밖에 없어요. 정말 마음 아픈 얘기죠. 그게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건데 율법 세상에서는 이스라엘 사랑이 없어요. 그 부자 관원의 사랑이 없잖아요. 네, 자기만 알아요. 네.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좀 더 보면은 이제 김주한 선생, 제가 종종 인용하는데 이 선생님의 그릿이라는 책이 신간 나왔는데 이 책에 나온 사례예요. 뭘 믿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례가 믿음이 있는데 다른 믿음이 있어요. 오늘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야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례냐 들어보십시오. 서울 법대를 나오고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는 남편을 둔 아내가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6살쯤 어린 전업주부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아내가 학벌이 뛰어나지 않다고 해요. 이 부부에게 외동 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께 상담을 온 거죠. 그래서 아내가 아이 교육에 올인하는 이것이 너무 좀 심한데 아내의 열등감 때문에 힘들다면서 하소연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내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각종 사교육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남들이 하는 거는 빼놓지 않고 다 시켰다고 해요. 아이가 이제 4살이 될 무렵 이미 영어, 수학, 책 읽기, 영재교육원, 미술, 체육, 디자인 학원만 7곳을 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4살 때부터.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이 어머니는 목숨을 이제 걸기 시작했어요. 더욱더 극성스럽게 교육시켰다고 해요. 남편은 아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했고 이 문제 때문에 아이를 둘러싼 부부간의 갈등은 나날이 심해져서 남편이 너무 힘들고 못 살 것 같다고 찾아온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아내에게도 이유는 있었어요. 남편은 서울법대 출신의 대기업 임원인데 자기는 집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울리는데 그 그룹에서 이 어머니의 마음은 이 딸이 공부를 못하면 주변에서 모두들 자기 탓을 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혔다고 얘기해요. 남편은 머리가 좋은데 만약 딸이 공부를 못한다면 남편이 머리가 좋다는 거 어디서 검증할 수 있어요? 그거 다른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머리 나쁜 엄마를 닮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지레짐작을 하면서 초조해서 잠을 못 이룰 지경이었다고 해요. 이런 아내의 모습은 아니라고 설명해도 소용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는 자기가 공부를 못했던 거는 그냥 노느라고 안 했던 거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라면서 아이만큼은 닥달을 해서라도 강제로 공부를 시키면 될 거라고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참 이 사례를 보면서 믿었다는 게 참 마음에 아프더라고. 뭐 딴 걸 믿었어요. 믿었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문제다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믿음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김주환 선생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적이라는 게 선천적인 지능에 결정되기보다는 공부에 대한 압박감과 공부에 대한 관련된 부정적 정서 때문에 성적이 안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이 엄마는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를 만나보니까 엄마도 친정 부모님께 공부하라고 엄청난 닥달을 들었대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래서 공부가 싫더래요. 그래서 그 결과가 싫어하게 되었고 공부를 못했던 거래요. 공부하면 그냥 하기 전 그냥 손사래가 쳐지더래요. 너무 공부로 닥달을 하셔서. 공부는 즐거운 거고 재밌는 거고 하고 싶어서 머리가 좋은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남편은 와이프가 너무 똑똑하대요. 너무 지혜롭고, 그런데 너무 어려서부터 친정 부모님은 공부를 엄청 닥달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공부하면 그냥 싫은 게 돼버렸대요. 그런데 엄마는 자신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딸의 공부를 방해하고 있는 셈이었어요. 결국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그 좋은 환경에서 잘 적응 못하는 아이가 되어서 바람잘 날이 없는 가정이 되었다는 하소연이었어요. 저는 이 가정에게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데요, 다른 믿음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에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다른 믿음이 작동되고 있어요. 율법이에요. 딸의 공부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면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4살서부터. 본문으로 돌아와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의 가정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사례가 성적과 학벌이 우상이 사랑의 조건이었다면 이 가정에는 율법 준수 여부가 사랑과 처벌의 조건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정에는 온전한 사랑이 발생될 수 없어요. 즉 율법의 세상 속에서는 사랑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율법을 못 지키는 애 다 와도 되고 세리도 와도 된대잖아요. 과부도 와도 되고 병자도 와도 된대잖아요. 뭐 때문에? 율법 세상에서 못 받은 사랑,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받고 행복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이 세상 각자 다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의 세상에는 온전한 사랑이 발생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인격,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십계명의 정신이 율법 세상에는 발생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안 되는 걸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데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도 그 믿음을 그 이상한 걸 못 버려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 율법주의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은혜와 사랑의 복음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20장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보내신 권위였어요. 하나님의 권위는 그거였어요. 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그 성경 속에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것도 마음대로 축소해서 해석하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해요. 바로 그것이 지옥이 지속되었던 이유예요. 스스로 만든 지옥이에요. 남편은 얘기해요. 우리 아내는 똑똑하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고 해요. 너무 싸우게 되는 거죠. 어떤 율법이 있나요? 성도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거의 방치였어요. 그런데 웬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청소년 시절에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 사랑 없음의 증상이 있어요. 저를 괴롭혀요.
그래서 그것이 무의식 가운데 남아서 저를 휘저어 놓아요. 그러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증상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존중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해도 내 믿음이 더 앞서요. 어떤 믿음이냐면 별로 사랑 못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속이 뒤집어져요. 매우 기분이 나쁘고 불편하고 미치겠어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요? 그럼 화가 나요. 거기에 제 몸의 일부인 전두엽이 함께 만나면 최악이 됩니다. 그래서 말 실수하게 되고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리더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될 수도 없고 남편이 될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아들이 될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안 불쌍한가요? 우리가 그 자비와 은혜와 불쌍함보다는 우리 역시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로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제가 그 첫사랑이 없어지고 자꾸 본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저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선포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찬양을 인도한 요셉이가 찬양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셉의 찬양이 요셉의 심령 중심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살거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증상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누가복음 묵상은 저에게 유독 달리 다가와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창세기에서 확인했던 야곱의 12 아들들의 증상도 동일합니다. 사랑 없음을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만나서 엉망진창이 되었던 가족사예요. 사랑 없음이 구약 역사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는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 속에서 온 몸으로 마루타처럼 겪어가면서 깨닫고 회복이 됐어요. 말년의 유언과 축복 과정,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사랑이 확인되고 회복되고 용서가 돌아왔어요. 사실 섭리 안에서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물론 지금도 섭리는 작동해요. 그렇지만 지금이 은혜로운 것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해요. 아무리 무슨 책을 읽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소용없어요. 결국에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수기도 했다니까요. 안수기도 했어요. 성령 역사해 달라고. 그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뭔가 미치긴 미쳐야 되는데 복음에 미치고 은혜에 미쳐야 되죠. 그렇죠? 네, 우리는 신비주의는 배격하지만 신비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 스스로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다. 더 절박하게 하셔야 돼요. 그 얼굴은 사랑의 얼굴이 아니에요. 더 절박하게 나는 사랑받고 나는 존중받은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복음인데 우리가 살아온 율법 세상, 그 율법은 유대교 율법 외에 다른 율법이에요. 오늘 제가 예화로 들었던 내용, 사례에 들었던 다른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에선 사랑이 발생 안 되니까 결국엔 삶 자체가 별로 안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 우리에게 소위 그 퍼포먼스가 안 나는 어린 아이들을 받으시고 품어주시고 그들을 가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품어주시고 세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집에 가 식사하시는
이 세상 나라 율법에 나름 있어요. 뭐 어느 학교 나오고 어느 정도 돈 벌고 뭐 해야 된다,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율법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사랑이 온전히 발생되기가 어렵습니다. 100%.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띄엄띄엄 보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냥 이 땅의 퍼포먼스에 집중하면서 살면 100% 그거는 어려워져요. 그냥 그래, 이 두 나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나라를 살면서 수영선수처럼 빠지지 않으려고 계속 헤엄을 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강권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소위 부자가 되어, 그 부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부자의 정신이 이 땅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잡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난주에 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잖아요. 우리가 이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4월 달에 부활은 그겁니다. 부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45절) (47절) 블랙 코미디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45절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네, 여기 엄중한 심판 밑줄 그시고 저기 46절에 좋아하는 애 밑줄 그셔야 됩니다. 블랙 코미디죠. 자,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죄하신 하나님의 교육을 받은 이들은 대대로 제사장은 세습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어디서 대신 받으려고 하나요? 어디서? 헛된 신기루와 같은 잠깐의 보상에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결국 사랑 없음이라고 봐요. 율법에서는 안 지키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이 발생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깊은 우르의 나락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율법에서는. 그래서 46절 어떻게 해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문안 받는 거, 높은 자리, 윗자리, 뭐 이런 거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뭘 입고 뭘 먹느냐, 어디를 가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디 사느냐, 직업이 뭐냐, 뭐 다 이런 겁니다. 그걸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46절에 좋아하는 이란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내 이것 때문에 신학교에서 죽어라고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했구나. 그때 교수님들이 시키시는 이유가 있었네. 매일 퀴즈가 진짜 싫었거든요.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 단어가 필레오예요. 필레오. 여러분, 좋아한다 약한 표현이에요. 사랑한다요. 사랑한다요. 사랑해. 왜요? 거기 가야 사랑받는 것 같거든요. 거기 그게 있어야 사랑받을 것 같거든요. 그 어머니처럼. 결국 사랑의 부재예요. 사랑 문제입니다. 율법 세상에서는. 나 이 필레오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좋아한다 아니에요. 사랑해요. 사랑해. 왜? 그래야 껴주니까, 그래야 사랑받으니까. 사랑하는 걸 사랑해. 그럼 망할 놈의 사랑 진짜. 사랑보다 깊은 상처만, 사는 상처만 줘요. 여러분, 그걸 대신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 설명 가능한데, 내가 그처럼 중요한 사랑에 흠집이 나거나 그 사랑에서 탈락되면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절박하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구원, 즉 온전한 사랑 발생이 불가능한 겁니다. 율법은 그 어떤 것을 지켜도요, 그걸로는 구원 발생이 안 돼요. 또 다른 율법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엄중한 심판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을 삼가라 하지 말고 과부에 가산 삼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 그것에는 엄중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그래, 사랑받으려면 도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척을 해야 돼요.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길게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퍼포먼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결국 엄중한 심판, 거기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서 굉장한 심판이 일어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굉장한 성과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더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이 심판은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 없다 하는 자, 인간이 어느 정도 죄인인지 모르는 자, 결국 다른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필레오하다가 심판받을 겁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필사적으로 우리는 그게 우리를 대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큐티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동행 묵상 듣고 또 말씀 묵상하고 일기 적고 그래야 돼요. 필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하려고 그래요. 진짜 감사부터 하자. 감사. 그래서 감사부터 나눠보십시오. 네,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목장 분위기 훨씬 더 좋고 나눔도 잘 될 겁니다. 내가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그냥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이거를 잡지 않잖아요. 이거를 잡지 않으면 100% 우리는 세상의 나라 속에서, 세상 율법 속에서 나를 미워하고 존중하지 못하게 될 거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 미워하고 존중하지 못하게 돼서 악순환이 될 거예요. 구원 없고 행복이 없어질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깨려고 오셨는데 악착같이 무슨 권위냐 하면서 그 어머니처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선언합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선포하면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은혜가 나를 지배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이게 결국 사랑이에요. 이러고 나면 좀 나아요. 예? 내가 훨씬 나아요. 응? 그리고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우리 건강하게 또 살아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21장 1절 4절까지 유명한 부자의 큰 액수 헌금과 과부의 작은 동전 헌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같은 맥락. 이 말씀 역시 오늘 이 사랑하는 것에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맥락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 본문을.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헌금을 얘기하는, 강요하는 이런 본문으로 쓸 수가 없는 본문입니다. 이거는. 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 대신 사랑하는 것들의 선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사용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드린 헌금보다 남은 돈에 중심이 있는데요. 헌금의 정신은 내 인생에 현실적으로 내 인생을 유지해주는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고, 이걸 어떻게 율법의 세상에서 얻어도 거기서는 그것 자체가 나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 많은 연구들이 그래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넘어서면 그 만족도는 확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질로 내 생명과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인데, 근데 부자는 그러므로 남은 것이 많아요. 이거는 드린 것보다 남은 것이 더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어떤 큰 액수를 했을지라도
가난한 과부가 드린 동전 2렙돈은요 남아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드린 것의 크기로는 세상을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맥이에요.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학자들에 따르면 로마 데나리온의 이 렙돈은요 64분의 1의 가치예요. 자, 고대 유대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동전입니다. 참고로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렙돈은. 그러니까 사실상 과부는 노동을 할 수도 없고 수입도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돈은 벌 수가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냥 남은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참 요즘 학자들이 계산도 잘해요. 솔직히 이런 건 챗GPT가 아주 잘해줍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이에요. 그럼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요건 제가 한 겁니다. 계산은. 자, 8시간으로 법정 계산을 해보면 8640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누기 64를 하면 얼마입니까? 1260원이에요. 한 렙돈이. 그러니까 2렙돈이 얼마입니까? 2520원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거는 그것이 그녀 생활비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참 너무 감사해요. 그녀의 헌금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드린 거에 액수는 관심이 없어요.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의 그거는 금액을 아시는 거죠. 근데 왜 그래요? 그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가치니까요. 그녀는 어차피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환경에서 어쩌면 마지막 남은 빵 한 덩이 사 먹을 수 있는 목숨과 같은 그 낙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의탁하는 낙으로, 즉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대체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그녀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소문을 들었으며, 비록 아무도 자신을, 자 이게 중요해요. 아무도, 당시의 사회적 최고의 약자는 어린이, 과부, 이방인, 환자, 자신을 아무도 사랑하고 돌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누가복음에 억울한 과부도 나오잖아요.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절박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신을 사랑했어요. 그분 안에서. 그리고 자신보다도 더 힘든 이웃을 존중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사랑을 주고 그녀에게 주신 사랑을 처리하지 않는 분이, 자신과 같은 과부 친구들을 돌보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죠. 그녀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아니라서 저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가 엄청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부자 관원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감격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이 45절 47절 이런 블랙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이거 사랑을 대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제가 자꾸 용기가 없어져요. 하나님, 자꾸 제가 삶을 내려놓고 싶어져요.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내고 주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고 나가면, 저는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그동안 예수님께서 과부를 대하시는 걸 보면 저는 이 과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안 믿으셔도 되긴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죠? 가난한 과부의 상소를 풀어주셨잖아요. 네? 이 세상은 자체는 율법이지만 우리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앞에서 회복됩시다.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나그네로 살잖아요. 이제 이번 주일에 창세기 강의 102번째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예요. 사랑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과 동전의 양면이 용서인데 용서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거든요. 부들부들 떨고 용서하지 않으리라 해보면 우리는 45절에서 47절처럼 살고 싶을걸요. 용서합시다. 그래, 창세기는 복음으로 끝나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형들이 나를 해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이것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울어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삽시다. 복음으로 삽시다. 복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복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하셔요. 사랑합니다. 그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 네, 사랑으로 삽시다. 아멘. 복음이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합니까? 자, 내 가족과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고 존중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사랑의 속성인데 율법 들어가면 그거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 알지만 여전히 좋아하고 필레오 사랑하는 거 뭡니까? 그게 대체할 수 없어요. 그 속에서는 엄중한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거 내려놓읍시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것들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이번 또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